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6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던져버린 레위인에 의해 한 여인의 삶이 비참하게 찢겨졌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과 욕망에 눈이 먼 남자들에 의해 가장 약한 여성이 희생되었습니다. 만일 레위인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지켜내지 못한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면 누군가의 희생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죽은 아내의 시체를 찢었고 이스라엘은 이 끔찍한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동족 간의 전쟁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죽음은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 전체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악으로 이어갑니다. 레위인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버렸듯이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버렸고 다시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기 위해 또 다른 자기 동족인 길르앗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 죽고 겨우 600명의 남자만 남은 베냐민 지파를 위해 이스라엘은 길르앗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을 살려서 잡아왔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마치 지옥 같은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 여인들, 이 처녀들을 이스라엘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던져줍니다.
마치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들에게 던져준 것처럼 이 끔찍한 죄악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것도 가장 약한 여자들의 희생을 통한 평화가 어찌 평화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길르앗의 400명의 처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광야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평화를 외치며 그들을 불러냅니다. 이제 우리 화해하고 돌아와서 같이 살자라는 말을 한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하지만 베냐민 600명의 남자들에게 길르앗의 400명의 여자들이 희생되었지만 이것으로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600명을 채우려면 여전히 200명의 여자들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15절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성경은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뉘우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 지파가 빠지게 된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잘못된 판단, 너무나도 죄악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더 어리석고 폭력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남은 200명을 채우기 위한 방법,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1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맹세하고는 베냐민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자기들의 이 어리석음을 만회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희생양이 19절,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납치를 허락해 줄 테니 아무 죄도 없는 실로의 여자들, 춤을 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기뻐하며 나온 그 여자들을 납치해서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레위인 첩의 죽음, 그 뒤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비참함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악하게도 여기에 대한 방비책도 마련합니다.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들의 말을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새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말합니다. 가서 마음껏 납치를 해라. 만약에 너희가 납치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걸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딸과 여동생을 빼앗긴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너희 자의로 너희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는 아무런 죄가 임하지 않는다.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 너희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허락해 다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도 제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각각, 자기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그 누군가는 가장 약한 약자인 여자들이었음에도 이 끔찍한 일을 베냐민과 이스라엘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숨어 있다가 그 나머지 200명의 여자들을 훔쳐서, 그야말로 다른 이들의 여자들을 훔쳐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토대로 자신들의 일상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마치 자신들이 모든 일을 잘 해낸 것처럼 흡족해 하면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군가의 가족은 파괴되고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가혹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원인, 사사기의 문을 닫으면서 사사기에서 벌어졌던 이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의 결론을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맺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든 어리석음과 끔찍한 죄악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각각의 뜻대로 행동했고 그 행동의 결과가 개인과 가족과 가정과 민족 전체의 불행을 만들어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일,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이제는 너희가 서로를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저자는 이 사사기의 끔찍한 결론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약한 여성들의 죽음, 여성들의 고통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게 마치는 사사기는 뒤이어서 룻기라는 책으로 이어집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분절된 책이 아니라 연결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비참함, 여성의 죽음을 회복하시는 일을 룻이라는 여성과 나옴이라는 새로운 여성을 통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성들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재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라 하는 책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자행되는 우리의 죄악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책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할 때 반드시 희생자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가장 약한 자를 지켜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희생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끔찍하고 어두운 말씀들을 보았지만 하나님, 이 말씀들이 거울되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여전히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피해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무뎌지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지혜 없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진 어둠과 죄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살고 또한 함께하는 이웃들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행동했던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질서를 잡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